할렐루야만 있다가 올라와서 이렇게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놀랍게도 제가 1994년 11월 25일에 태어났고 32살, 내년에 이제 33살 청년이고요. 우리 더범교에서 이 고사리 같은 손과 귀여움과 막내 위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한 청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0년 가까이를 군인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해보다가 이렇게 또 저의 삶을 전하는 자리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한 오늘 간증의 주제는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입니다. 우선 저에게 올 한 해는 2025년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저와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혼하시고 나서 3살 때 이제 충남 부여 본가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4식구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심은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유행하는 무서운 병에 하나 걸리게 됩니다. 바로 중2병에 걸리게 된 건데요. 제가 사춘기가 온 거죠. 그 사춘기가 제가 유독 세게 왔어요. 그래서 반항심도 세게 오고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과 거리가 그때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부자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서로 날이 서 있는 대화와 서로 단점만 보는 시선으로 서로 마음속에 서운함과 거리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2015년 2월 9일 날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병 복무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병 전역 후에 부사관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생활은 또 강원도 강릉에서 했는데요. 강릉이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강릉에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강릉 단오제입니다. 단오제가 나쁘지 않은 뜻은 아닙니다. 볼거리도 많고 좋은 축제인데요. 그 축제 때 길거리에 무속인들이 이제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한 무속인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호기심이었어요. 이게 점점 제 삶에 녹아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이 힘들 때 또 사람으로 힘들 때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더 멀리 있고 지금 당장 제 눈 앞에 그리고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냥 가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답이 와요. 무속인이 물어보고 들으면서 대화할수록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 정도면 살아가는 거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죠. 정말 이상하시죠? 다 이상하게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교회 가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때 그 소리는 저에게 소음이었고 간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영험함과 우상의 힘을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저는 다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속 신앙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게 이제 제가 반무당처럼 이제 행동을 하면서 살아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7년의 부사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 후 취업을 위해 군무원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멈추진 않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후
무속인과 연락을 해서 시험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면접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한 3가지 정도 물어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 이상해 보이시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앞날을 맞추고 영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볼 때 저는 제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속인에 점점 빠지고 제가 무속 신앙이 점점 녹아들면서 무당처럼 행동을 할 때 제 영혼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가위에 눌리게 되고요.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그런 이제 굿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귀신 같은 형체도 보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교회 가라. 하지만 저는 더욱 지독하게 아버지를 밀어내고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사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간들 바뀔까? 혹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줄까? 스스로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용되고 나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픈 날이 있었어요. 눈은 빠질 것 같고 머릿속에서 누가 이렇게 풍선을 부는 것 마냥 머리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느낌에 속은 메스껍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옷을 입고 우상에 절을 하고 나갑니다. 또 집에 4층에서 살았는데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 타고 내려가면서 1층 딱 내려가자마자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제가 혹시 누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던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이미 그때 이름 모를 종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1, 2주 정도를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같은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교회 설교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영상을 딱 보고 갑자기 나 내일 교회 간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볼까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한마디, 하나님이 널 기다린다. 어여 교회 가거라. 그래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저기 이제 신원동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제 무작정 나가겠고 거기서 이제 제 신앙의 첫 걸음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고요. 주변에 회사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했어요. 나 교회 다닌다. 회사 사람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너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니? 그 교회 정상적이니? 민폐야, 가지 마. 물론 제 행동에 대한 대답이었겠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분들도 이제 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집이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하는 시즌이 와서 기존에 살던 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 숨겨놨던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말까? 5분밖에 안 멀어졌는데 기름값도 생각하면 교회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점점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뭘 봤냐면 우연찮게 우리 더범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 와 나 집에 했냐 막 이러면서 선율이 막 이게 망원경 쓰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 교회 뭐야?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해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는데 한 교회 영상을 보고 제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 여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전 혼날 각오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신앙을 이제 처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흔쾌히 그렇게 해. 네 신앙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 하셔가지고 그게 바야흐로 2025년 7월 27일 제가 더범교회 처음 나온 날입니다. 더불어 그날로 인해서 어렵게 찾은 하나님을 다시 제가 등을 돌리지 않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더몬교회에 나와서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는 눈과 또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물론 부자 관계가 하루 아침에 이게 전 뒤집어듯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말투가 달라지고요, 서로 기다릴 줄 알게 됐고 서로 기도하는 부자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입만 열면 험담이 나오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쫓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요, 먼저 변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더범교회에서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깨끗해져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절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제가 고개를 돌리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눈물로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의 그 처절한 어둠의 끝자락까지 마중을 나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의 결과가 올 추석 명절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화상 예배라는 걸 아버지랑 화상 영상통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께 이렇게 해갖고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하실라는갑다 이런데 연휴 시작하는 첫날에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무심하게 아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더본교에서 이제 만들어준 그 추석 명절 예배 가이드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 1, 2차 때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읽고 끊었습니다, 아버지랑. 근데요 3일차 때요 기도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가 그냥 저를 쳐다보고 계셨나 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다가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게 목사님 이제 설교 때 보여줬던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게 부자관계의 웃음이요,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부모 자녀 간의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랑 한 3년은 연은 끊고 산 적도 있었고요. 교회 가기 싫어서 집에 안 내려간 게 한 7년 됩니다. 이게 10년이 걸렸습니다. 은혜입니다. 11월 말에 해촌 성결교회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가 해촌 성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서 눈이 뜨긴 시작한 상태에서 이제 옛날 교회를, 고향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 예전에 어릴 적에 보이시던 분들이 안 계시죠. 예배 후에 이제 또 해촌교회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저는 어렸을 때도 제가 잘나서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해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또 키움을 받았더라고요. 충청도 유머로 한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거 기다리다가 급해서 먼저 다들 하나님한테 가셨다고요. 웃으시면서 얘기하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서 아버지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무심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떤 아들일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너는 내 전부였고 미래였고 자기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너에게 내가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한글도 못 배운 자기 아래에서 크느라고 너가 방황을 크게 한 것은 아닌지 자기 탓 같다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그냥 분위기 잡지 말고 식사나 하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밖에 나갔는데 저도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주세요. 안부 전화를 이제 저한테 먼저 주세요. 문제는 이게 너무 자주 와요. 이제는 좀 운전 중에도 막 자주 와갖고, 그런데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중 한 분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고 본 아이는 커서 결혼해도 그 아이는 이혼한다라는 말을 담임 선생님이 3년 내내 정근도 안 가시고 저만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커서 이혼할 바에는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는다. 연애를 못 해보진 않았습니다. 연애는 하되 결혼을 하진 않을 생각이었어요. 예,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와서 더본교회 와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더본교회 두 목사님과의 가정과 여기 계신 구현호 집사님과 유인석 집사님과 유장수 성도님의 가정과 아이들을 보면서요, 나도 저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제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날 예배 후에 제가 청년부 나눔에서 제가 고향에서 임기가 내년에 끝났다고 전후반기 승진이 되면은 내년 12월엔 무조건 딴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12월 24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말하기 전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최초 임기 2년에서 4년으로 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절 위해서 조성환이 더본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더 배우고 가라고 대통령을 일을 시켰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체적인 이 모든 변화는요,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황을 끝내고 왔을 때 안아주신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가족처럼 맞이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신 두 목사님과 그리고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더본교회의 모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오랜 친누나처럼 챙겨준 우리 소연, 솔, 현진 누님들, 당당하고 본받을 점이 정말 많은 우리 아린, 주연 동생들, 짧은 만남이었지만 친구라며 밝게 인사해준 주은이와 듬직한 큰형 같은 아람 회장님님, 그리고 잘생긴 원재 형, 든든한 수현 동생까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등을 다시 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혹시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려가진 않으셨나요? 혹은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동네 어귀까지 마중 나와서 먼지를 뒤집어 쓴 아들을 마중 나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기만을, 그 품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우상과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아버지의 눈물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둠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저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새해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의 길고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